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에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말씀의 참 주인 되신 질 되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방해도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또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네,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죠. 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래서 저번 주는 개관을 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본문 자체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소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제가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고육 곧 고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시간을 말씀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토저 박사님의 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구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 액션이죠.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 리액션입니다. 반응이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분의 행동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이다 라고 토저 박사님은 기록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굉장히 기묘하게 엮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임도 분명하게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도 그는 토저 박사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사도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해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언급해 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거론해 온 것이에요. 따라서 그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왜 그러한 계획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거론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세상 운영 방식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사도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래한 거예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래한 것인데, 이렇게 큰 그림을 사도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설명될 때에야 사실상 구원의 핵심부에 들어갈 법한 하나님의 원백성, 하나님의 원래적인 백성, 즉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사도의 구원론에서 소외되어진 것처럼 보여졌던 그 이유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직분을 충실하게 아주 충성되이 이행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방인을 향한 놀랍고도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감없이 피력해 온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그들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긍휼로 품으셨는지, 그는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수신자들 모두를 지칭하여 우리라는 표현으로 표현해 내온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를 노래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우리라고 표현해낸 것입니다. 바로 그들, 곧 우리라고 지칭될 수 있는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랑의 손가로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9장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고조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노래한 것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너무도 상이해 보이는 사도의 마음의 깊은 중심부를 드러내 보이면서 9장의 문을 엽니다. 이러한 상이한 마음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마치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열매를 보게 되어서 그 기쁨에 아주 충만하다가 고국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 가족조차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왠지 대비적으로 더 비참해 보이고 심적 고통을 더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크고 놀라울수록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살부치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던 말입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고 진지하게 높게 경험할수록 이 사랑의 은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렇지 못한 살부치에 대한 고통과 염려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직후 갑작스레 다운된 아주 굉장히 다운된 심정으로 다운된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주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마음이 심적 고통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변화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적 교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맺어진 풍성한 구원의 열매에서 그 구원의 나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구원의 뿌리를 설명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뿌리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애정어린, 그리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성을 담아 자신의 살부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9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애틋한 심정을 담아, 아주 진실된 심정을 담아 진솔하게 그 마음을 표현해냅니다. 사도의 심적 고통의 중심부에는 자신의 보륙 친척인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고대해오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던 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영원히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많은 내적 두려움과 고민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바로 그 상태에서 진실된 그의 양심의 증언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얻게 되어진 그 근심과 고통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일 듯 싶습니다. 존 머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덧붙였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도의 감정이 움직이는 궤도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도의 감정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궤도이며, 그 감정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따라서 참말로 거론된, 참말로라고 말씀하셨죠. 참말로 거론된 그것은 그의 동기와 그의 적절성의 보증이, 모두 이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기록합니다. 존 머리는 기록합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사도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뿌리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 심적 고통과 그 근심은. 그리고 그 뿌리에서 뻗쳐져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사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보게 됩니다. 그 큰 그림이 그 고통 가운데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 큰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만족하리만큼 너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함으로 이 9장, 10장, 11장에 이르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마무리를 짓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로서 이 9장, 10장, 1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창가가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 애끓는 마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자가 누구예요? 그 증언자가 곧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임을 말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임을 말해요. 곧 이 양심은 자기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 공동 증언자로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인간의 죄는 자기 자신과 자기 양심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죠. 죄는 자기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래서 자기의 양심과 자기 자신의 분열을 일으켜요.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그 어떠한 죄도 여기서는 이 대목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죄도 섞여 들어오지 않는 양심의 주인과 연합된 양심인 거예요. 양심의 주인과 연합된 양심으로 이 양심이 자기 자신과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양심, 이 양심과 이 연합된 양심과 자기 자신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도는 이렇게 진실성을 다음 구절로 이어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성으로 다음 구절을 이어갑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형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강렬히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표현해낸 것이겠지만, 표현해낸 것이지만 이미 사도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본문 바로 직전이 뭐예요? 8장 얘기죠, 당연히. 8장에 사랑의 송가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바라는 의미로 매우 강력하고 흔들 수 없는 바램을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법으로 이렇게 설명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법으로 표현해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바람은 사실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행하심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바로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행하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사도는 자신이 이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씀을 증언해온 것과는 달리 자신을 유대인의 한 사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언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편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9장부터는 유대인들의 편에서 그러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기도 해요. 마치 이방인들의 사도 입장에서 복음을 써내려 갈 때에 유대인들을 경고한 것과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준엄하심 사이에서, 그러니까 인자하심의 긍휼하심과 또한 준엄하심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듯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을 경고한 것처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한 이방인을 경고합니다. 이방인을 경고해요. 아주 균형 있게 써내려 갑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 있는 호신론적인 문제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9장부터 11장의 주제를 이 호신론적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곧 호신론이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다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호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신정론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
곧 그분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호신론은.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역시 정확히 호신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1절부터 3절조차도 이러한 호신론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끊이지 않는 큰 슬픔과 고통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심을 성령을 통하여 사도의 마음에 증언하고 계신 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며 앞서 이방인들을 향한 놀랍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언급했기에 마치 이방인들이 구원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고 본 자손인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밖으로 떨구어져 나간 것 마냥 내팽개쳐 버려진 것 마냥 소외된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은 사도의 심정을 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시는데요. 곧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는 진실함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정당성을 풀어놓으실 만한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이미 사도의 심장을 통해서 대변하시기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신론적인 것입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좌절된 사랑에서 빚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입니다. 좌절된 사랑에서 빚어진 것이지만 바로 이 고통과 근심은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반드시 되찾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에 좌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 사랑조차도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너를 사랑으로 정복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너는 사랑을 거부하면 안 돼. 너는 절대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랑을 때문에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참사랑이 아닙니까? 자유의지는 사랑이 사랑되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이는 사랑은 참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거절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있게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은 채 사랑을 하도록 하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기계일 뿐이겠죠. 따라서 참사랑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한 채 자신을 내어주는 특징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메시아, 곧 독자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위험 요소를 감수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이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되었고 짓밟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땅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역시 사랑의 증표로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자유의지로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는 풀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여하튼 이렇게 좌절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악한 자유의지조차도, 잘못되게 사용된 자유의지죠. 그렇죠?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데, 그래서 그의 경륜과 예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는 또한 증언합니다. 제가 여기서 C.S. 루이스가 비유한 비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오늘 밤부터 너희 공부방을 정리해주지 않을 거야. 이젠 너희도 스스로 방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 배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각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공부방에 가보니, 어머니가 공부방에 가보니 고민형하며 그냥 잉크하며 불어 문법책 하며 그냥 완전히 온통 방안이 막 어질러져 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어긋난 일이죠. 그렇죠?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유를 준 건 역시 어머니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방이 어질러진 것은 어머니께서 뜻한 바가 아님에도 어머니의 뜻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방이 어질러진 것은 어머니께서 뜻한 바가 아님에도 어머니의 뜻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 한시적인 시간들을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으로 바꾸시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며 또 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불의하심도 없고 그 약속을 폐하시는 비신실하심도 결단코 없으심을 확고히 하는 말씀이 9장, 10장, 11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로마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곧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하기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흙 한 덩이가
감나라 뱃나라 할 수 없다라는 것 역시 분명히 하십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론할 때 마음이 약간 살짝 묘하게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면, 있다라면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그만 상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예쁜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예쁘게 장식품으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절대적으로 저한테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만든 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정당성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덕목은 필요 불가결한 덕목이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의 실존과 존재 자체를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실존 자체,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껄끄럽다라는 것은 그 내면 안에 일정 부분 자기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우상된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려 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밀어내려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수록, 완전히 인정할수록 우리 자신의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며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수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그래서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점점 미약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우상이 강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님은 사도의 마음으로 대변하여 당신의 마음, 곧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냅니다. 곧 이 마음은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바 된 적이 있었던 버림받은 적이 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끊어내는 사랑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끊어내는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긍휼이
모든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가장 깊은 근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이 사랑과 긍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의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히 믿음, 그것이 바로 정확히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의 위치를, 우리 이방인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그 놀라운 공의로우심과 그 준엄하심을 하나님 그 준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또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진리의 그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